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67번째, 너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먹음으로써 하늘의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 종이 되는 자, 대신 질고를 받고 채찍을 맞음으로 희생하는 자 되겠다는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지위, 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능력, 지식, 그것으로 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떡과 잔을 먹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높은 지위에 갖고 있는데 여기서 떡과 잔을 먹고 더 높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자 한다면 누가 여기서 하나된 교회,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먹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처럼 종이 되겠다, 섬기는 자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으로 성만찬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성찬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신과 합일하여 높아지는 것이 신비가 아니라 도리어 기독교의 성찬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피조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신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회에 있는 속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는 어린 자녀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신 우리 자녀들, 또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는 하지 못했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연동교회 오기 전에 그 사역했던 곳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 저는 이렇게 따로 우리는 전병을 나눠주지만 제가 직접 우리 성도님이 만드신 빵을 직접 떼어서 그 빵을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성찬을 끝냈는데 한 꼬마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성찬을 함께 나눴던 꼬마 아이가 교회 밖에서 시무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래? 왜 이렇게 입이 삐쭉 나왔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성찬 나눌 때 저한테는 요만큼 주시고 제 친구한테는 빵을 이만큼 주셔서 목사님, 저는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목회자들 모임 가운데 그 미국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미국 노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진짜 목회 상담을 해줍니다. 이 목회자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 선배 목사님들이 각각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제가 참여해서 바로 지금 겪었던 이런 성만찬 그 예식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성찬식이 매우 진지합니다. 엄숙합니다. 그런데 새가족들이 세례박 받고 성찬을 받을 때나 막 성찬에 참여하거나, 또 한국 교회는 이전에는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함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도 함께 성찬에 참여하니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교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해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때 정말 그렇게 엄숙하고 진지했을까요? 도리어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몰랐고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더 새신자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성찬에 형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새가족, 더 많은 아이들, 더 많은 이방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들이 성찬에 참여했을 때 진지하고 엄숙했을까요? 그런 질문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오픈되고 더 열려져 있고 더 눈높이를 낮추면서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성찬을 했을 것이라고 제게 조언을 해주면서 그 조언에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오히려 감격을 느끼고 더 감동을 하며 자유롭게 기쁘게 그 성찬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떡과 잔을 먹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이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떡과 잔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늘의 신처럼 되는 건데 엄숙해야죠. 진지해야죠. 그러나 1세기 초기 교회, 예수님이 성찬을 나눌 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로버트 뱅크스라고 하는 학자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초대교회가 있었던 곳에 처음으로 초대받아 간 그 이방인이 그 초대교회가 하는 성만찬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지 않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내가 신에 대해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이 모임 전체,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찬 예배에는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아는 한 그때까지 일어난 일들 가운데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예전의 틀은 고사하고 어째서 사제조차 없단 말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성찬이 신앙의 급수가 높고 신앙의 연수가 많고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성도들이 참여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자 하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였고요, 교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만찬은 죄와 때가 묻은 사람들이 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 그들이 나누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성찬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성찬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떡과 잔, 그걸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신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성찬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성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이 내어주신 그 피를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떡과 잔을 받아 먹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성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성찬의 의미를 잘못 깨닫고 우리 인간은 그 성찬을 통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20절을 보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요구하죠. 21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그 옆에 내 아들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베대 그 아들들을 위해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도대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형제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잔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잔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신 이 잔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잔은 순교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이고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구약 성경 외로 읽혀지는 이사야의 순교라고 하는 책의 5장 13절에 이런 예언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순교의 잔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를 위해 순교의 잔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의 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순교와 대속을 위해, 희생과 겸손을 위해 이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도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은 그 순교의 잔을 나랑 함께 나누겠느냐, 나와 함께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너희가 순교의 잔을 마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너희가 이 잔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다른 어떤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의 아래로 저 밑에 종이 되는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포도주로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제 낮아지겠다, 이제 겸손해지겠다, 이제 죽음으로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 내가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형제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2절에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처럼 되고 무엇인가 대단한 신처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그 잔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이고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보여주신 대속과 순교에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바른 의미를 품고 살아야만 매 순간 형식이 아닌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주의 성찬의 온전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부활주일의 성만찬과 더불어서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성만찬과 같은 일상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만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잔을 마시는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을 떡과 잔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성찬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이 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질문하는데 이 제자들은 잘못 판단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시겠다는 그 잔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고 신이 되고자 하는 잔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이하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세상의 고관들처럼 권세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이거를 마시면 세속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처럼 이 떡과 잔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지, 눈이 밝아지겠지, 세상에 다른 신처럼 살아가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25절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면 이방의 권사제들, 집권자들, 세상의 고관들처럼 네가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26절 앞부분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니라. 그런 생각으로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실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내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과는 구별되고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6절 이하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6절 후반절부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부터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술잔 한번 기울은 저희들은 이제 그 옆에 우편과 좌편에 앉은 높은 자리를 앉겠지, 하나님처럼 되겠지, 신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순교의 잔이다, 섬김의 잔이다, 희생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으뜸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잔을 받아 마시겠느냐?
라는 것에 응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26절에서 28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 되고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자 하는 그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때 향종직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들 또한 누구를 찍어야 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후보가 되는 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 잔을 받아 마시겠느냐? 여러분, 그 잔은 받아 마셔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잔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두 주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아 마셨습니다. 그 뜻은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고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을 한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죠. 26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그 잔을 먹고 마셔 섬기는 자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바로 쫓는 자, 예수를 바로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유럽에서 한참 전쟁 중에 한 천주교 신자가 총에 맞아서 이제 곧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우들이 그 임종을 앞둔 그 병사에게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죽어가는 이 병사가 자기가 한평생 지었던 죄를 고해성사하고 싶다고, 신부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대의 군종 신부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적진에 있는 그 신부를, 군종 신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군 신부에게 그 죽어가는 병사가 모든 것을 다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신부는 진심으로 그 임종하는 병사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적진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죽게 될 이 부상당한 병사는 고해성사를 한 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반복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같은 병사들이 당연히 신부님인데 네가 고해성사하면 다 받아주시겠지, 뭘 그렇게 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임종을 앞둔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전쟁 속에서 내 총으로 수십 명의 신부와 수십 명의 목사를 죽였습니다. 마을마다 있는 성당과 교회에 찾아 들어가 교회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총으로 쏴 죽였고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저의 그런 모든 죄악을 들으시고 진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달라야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생산과 똑같다면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 앞부분의 말씀대로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외치면 저와 여러분은 노를 외칠 줄 알아야 하고요. 세상 모두가 노라고 외치면 저와 여러분 예스를 외칠 줄 아는, 우리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피를 가진 주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삶,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구별되고 다른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잔을 마시는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로부터 성찰의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성찬은요, 먼저 나 자신부터 성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목사님께서 학창시절에 수련회를 가셨습니다.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그 토스트 샌드위치가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계란 후라이에 햄에 샐러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너무 티가 날 것 같아서 한 샌드위치 안에 있는 계란 후라이만 쏙 빼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준비되어 있던 그 샌드위치를 쭉 나눠주더랍니다. 한 사람씩 나눠주는데 그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에 딱 샌드위치가 놓여졌는데 어떤 샌드위치가 놓여졌을까요? 본인이 계란 후라이 쏙 빼먹었던 계란 후라이만 없는 그 샌드위치가 놓여졌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즐겁게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본인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그 샌드위치를 먹었던 간증을 하십니다. 꼭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서 어떤 구역이나 모임에 가면 항상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분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없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꼭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건 여러분이 그분들을 싫어하고 그분들을 미워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뭐가 잘못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흘리시고 내어주신 그 상처난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함께 먹어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찬을 하는데 남 탓하고 남을 미워하고 갈라지고 싸우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그 성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당회는 성찬을 매주 해야 한다는 매주 성찬파,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된다는 분기 성찬파, 성찬은 필요 없다는 성찬 무용파, 세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맨날 성찬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싸운다고 합니다. 그럼 뭐하러 성찬합니까? 성찬으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긍휼과 자비를 베풀자.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우리가 싸우고 으르렁거리는 게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이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은 성만찬에 제정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특별히 2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다. 성찬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 자기를 성찰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잘못을 파악하고 그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우리 온 교우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저 권사는 먹으면 안 돼, 저 집사는 먹으면 안 돼, 저 성도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성찬을 나누고 그 성찬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선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하셔야 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해야 하고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지금 바른 성도로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성찬을 받을 준비가 된 주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성찰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부터 성찰한 후에 떡과 잔을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이제 항상 나를 돌아보아 성찰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삶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찬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보혈, 주님이 상처받으신 그 주님의 몸, 그것을 떡과 잔으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참된 성찬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